아멘. 자,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신을 읽고,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분파, 파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라는 자기 자신의 동역자인, 또 제자이면 동역자인 디도를 편해서 서신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을 하려고 하나 내가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래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썼던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못 간다. 그렇게 좀 처음에는 좋은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경고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좀 좋은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가면 너희들과 나는 사랑이 되는 관계이지 않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를 세우지 않았고, 위로의 메시지고요. 2장은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품어내야지, 그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어떤 몸으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던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그래서 편지가 3장의 주된 내용이고, 오늘 읽었던 4장은 바로 질그릇에 담긴 우리는 보배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는 보배다. 근데 어디에 담긴?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는 우리는 과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게 이제 5장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지금 고린도 후서의 내용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나름대로 교회가 이제 화해 무드에 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이제 좀 이렇게 갈등 아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사도가 정말 맞냐? 너희들 또 현혹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권위주의로 이렇게 압제해서 우리를 뭔가를 좀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을 조심해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다. 사도권 변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현혹이 뭐였냐면 그가 결국에는 너희들을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권위주의로 관료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였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을 세우려고 사도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2제자, 한 명은 이제 실패했지만 12제자를 통하여서 그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초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톤 터치를 받았던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이 그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나의 헌신과 나의 몸이 나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보면 내가 어떤 고난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이제는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아주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베드로도 고난 당했고 뭐 나중에 뭐 죽임도 당하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즐거워하고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편지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 13편, 14편 뭐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하고 좀 다른 분위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고 또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주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내일 또 주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생명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